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고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정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에 대하여 알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 므낫세 왕은 유다 나라의 왕이었는데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꼭 배우고 알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특별히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역대 상하, 역대 하해가 열왕기 하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대 하해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 하 같은 데서는 므낫세 왕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가장 극악하고 악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는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역대하는 아주 극악하고 악한 왕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므낫세 왕의 악한 일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느냐 하면 므낫세 왕의 악한 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른 일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은혜를 입은 일을 그 다음에 살펴보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었고 이런 극악하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 용서를 베푸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을 통하여서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죄인들에 대한 용서와 은혜 주심과 회복하심에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거꾸로 유추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장 1절에 보면 역대하 므낫세가 위에 나아갔다는 이야기는 왕이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가 나이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했다 그럽니다. 55년을 치리한 다음에 어떤 악을 치리하면서 행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인이 했던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 이방인이 했던 것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악한 영들이 만든 또한
이방인들이 만든 가증한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를 극악하게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혼자 우상 숭배를 하고 멸망받는 것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어서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 왕이 유다라는 나라 전체를 깨버렸습니다. 또한 유다라는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우리 한국으로 하면 서울이 수도지요. 그 사람들을 다 온통 꿰어내버렸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꿰어서 우상에게로 다 이끌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다른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렇게 9절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말년은 교만해어져서 그의 마지막이 결코 좋지 않고 문둥병자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교만해져서 말년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그 당시에 섬겼던 이 우상 신이 뭐냐 하면 바알, 또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뭐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힌두교 같은 데는 뭐 소를 섬기고, 또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기고, 아니면 그리스 같은 데가 제우스를 섬기고 뭐 이런 것 같이 똑같이요. 근데 정말 극악하게 섬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이러한 우상들을 세우는 악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이 우상들의 단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 두 우상의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들이 뭘 섬겼냐? 1월 성신, 달, 해, 별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의 악이 극심했냐 하면 6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자기 자식들을요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식들을 불 태워서 죽여버리고 자기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 므낫세 왕이 반 미쳐버렸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은 지금도 프리메이슨이라고 이 미국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극악하게 하는 사탄 숭배교의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을 납치에다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마귀에게,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드리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이 심각하게 악해져 버렸듯이 자기 속에서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들도 불 속에, 우상 숭배의 제물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점치며 6절 보면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점쟁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당,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행하고 산 거죠. 그리고 나라의 운명과 나라에 대한 점도 이 무당, 점쟁이들이 치고 구슬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마귀에게 넘겨줘 버리는 일을 이 므낫세 왕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격발시키는데,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러는 것.
우리 같으면 이 므낫세 왕이 했던 일은 사실은 사람을 100명 죽이고 1000명 죽인 살인죄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이 살인자가 살인해 죽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살인하면서 죽으면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꼭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죠. 대신에 죽인 사람은 천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나라 전체를 하나님에서 꿰어서 범죄하게 하고 마귀에게 다 바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라의 그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오히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극심한 지옥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극악한 죄를 므낫세가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리고 자꾸만 권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 잘못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치셨다. 그것하고는 성경은 너무 다릅니다. 그것은 마귀가 장난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장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런 악한 영들이 해는 일에 하나님에게 덤태기를 씌워버리는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십계명 제3계명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어기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귀신이 했고 악한 일이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면 하나님을 완전한 잡신으로 이 악한 영들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했다고 덤태기를 씌우는 것 같이 어리석고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악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의 주님 메시아를 사람의 몸이 되게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폭군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계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고 이러한 극악한 악한 므낫세 왕이나 그에게 꿰어 넘어가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악을 행했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하여 타이르시는 것, 기회를 주시는 것,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만 10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지자들의 음성과 또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듣지 아니했습니다.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다른 나라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막강한 제국인 아수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백성 되었던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낸 이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제 쇠사슬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이 왕의 찬란했던 이 악행들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끝나버리면 된 대로 지가 행했던 대로 받았구나. 이렇게 극악하고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역대하에서는 므낫세라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구약시대에는 꼭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인물은 므낫세입니다. 12절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고 겸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하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쇠사슬을 차고 있고 그리고 왕이 되어져서 쇠사슬을 차고 와서 이제는 왕의 신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할 만한 선행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 쇠고랑에 차여져 있고 수없이 많은 악행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들이는 지옥의 통로가 됐던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잡혀있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하고 쇠사슬에 매인 자신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할 만한 의로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므낫세는 항복하고 굴복합니다. 항복하고 굴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성경은 우리 66권 성경을 정경이라 그럽니다. 이게 정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성경을 정경이다 그럽니다. 66권 말고도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런 외경들, 다른 성경이라고 읽었는데 그건 사실은 성경의 가치까지는 없고 교회사적으로는 신앙서적보다 좀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매깁니다. 신앙서적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한 외경에는 우리가 성경에 인정하지는 않지만 므낫세 왕의 회개 기도가 나와 있는 외경도 있어요. 그러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이 외경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므낫세 왕의 기도였는지 아니면 전승을 따라 기록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크게 겸비하여 간구하는 내용의 중심 내용은 회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우상으로 살고 수없이 많은 악행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이 귀신에게 아스라에게 바알에게 불태워 죽여버린 이 악한 왕, 부모로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자기만 멸망한 게 아니고 이 유다라는 나라 전체를 망쳐버린 왕, 그리고 요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서 쳤으니 유다와 예루살렘을 쳤으니 이 전쟁의 주범은 누굽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전쟁의 주범이죠. 전쟁을 통하여 죽은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통하여 죽은 유다 백성, 전쟁을 통하여 죽은 예루살렘 백성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떤 면으로는 므낫세 왕의 죄의 열매들입니다. 우수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10명을 죽인 살인마는 용서해 줄지언정 므낫세 왕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므낫세 왕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정도야 므낫세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 아니면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해도 므낫세가 이 짓고 범죄한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사건이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기도한 거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악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간구를 들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차라리 1000명을 학살한 1000명을 살인한 사람보다 므낫세는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명만 죽인 살인마, 지난번에 누가 어떤 살인한 사람이 잡혔는데 얼마나 극악하고 악합니까? 반성할지도 모르는 악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므낫세죠. 아마 그 살인범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자기가 결혼해 자식을 낳았다면 자기 자식은 불태워서 안 죽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까지 불태워 죽일 정도면 얼마나 극악하고 악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겸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겸비했다는 이야기는 회개가 선행되는 단어가 겸비란 단어입니다. 겸비는 겸비할 때 되면 일반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죄를 뒤집어 쓰고 진흙에 앉아 석더미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겸비 기도입니다. 물론 므낫세 왕은 죄인의 신분이고 쇠고랑을 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전혀 못했겠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을 차고 있는 사람이 겸비했다. 말은 정말 중심에서 마음에서부터 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겉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꾸밀 수 있는 단계는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겸비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겸비의 중심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겸비했다, 겸손했다는 것과 회개는 꼭 연결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십니다. 봐보세요. 다시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시금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우리가 복음 속에서 그 이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 속에서 그 이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산당을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일성이라는 북한을 공산화시켰던 지금의 김정일의 아버지인 김일성에 대하여 그는 주일학교 출신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과거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옛날에 다녔다가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되어져서 북한을 그런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가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탄과 절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은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 복음임을 참으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김밀성보다 더 악한 사람은 므낫세. 더 악한 사람 므낫세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같으면 이 12살부터 55년을 다스리고 치리하면서 이 죄를 지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왕으로서 1년 2년도 아니고 완전히 아마 한 10년만 나라를 우상 숭배로 10년만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주는 그걸로 이 엉망을 만들어도 10년간 그것에 이 세뇌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와 버릴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므낫세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인 걸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크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도록 이끄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신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있었을 뿐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가 있었을 뿐이고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의 피가 있는 겁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므낫세에게는 피 흘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왜요? 므낫세는 이제는 쇠고랑에 차인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므낫세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 죄를 짐승 머리에 얹어서 죄를 넘겨줘서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쇠고랑에 차인 죄수 신분이 아마 그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와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에 있지 아니야. 복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오실 메시아 되신 주님의 피가 구약에도 효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극악한 죄인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 앞에도 얼마나 많은 극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이 심판도 완벽하게 죽여버린 심판이 아니지요. 노예로 쇠고랑을 자석하게 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면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어디서 안 겁니까? 머리로 안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에서 안 겁니다. 심령에서 안 겁니다.
므낫세의 영혼이 안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 사람의 변화라는 건 들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변화에 맞게 축복을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비하고 회개한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이 왕위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죄악을 감찰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회개하는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알고 이때부터 바르게 섬기기 시작한 것.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야 진정으로 사람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므낫세 왕이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14절부터 사실은 므낫세 왕이 했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축복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배를 들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봐보세요. 자기의 죄악을 이 므낫세는 하나도 정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기가 쌓은 우상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요.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우상들이 유다 땅에가 그대로 있을 때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가 세고랑을 차고 있고 거기서 용서를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죄 지어서 했던 모든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므낫세 왕이 자기가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또 자기가 했던 잘못된 걸 다 뜯어고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했던 우상을 쌓았던 걸 다 없애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의 행동이 가상하도다 너를 살려주마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오히려 그의 했던 죄의 흔적과 모든 죄악은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결과물로 봐보세요. 므낫세는 세고랑차에서 가서 잡혀있습니다. 그냥 므낫세가 꾀인 사람들은 계속하여 므낫세는 회개하고 있어도 므낫세가 꾀였던 예루살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해서 지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므낫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회개가 용서됩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 입장에서 예루살렘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 므낫세 왕이 깨어서 하나님에게 떠나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받는데 왜 저 사람 용서해 줍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사람이 무슨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아니 므낫세가 깨어서 우리는 왕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우상을 안 믿고 바알신을 안 섬기고 아세라를 안 섬기면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다 없앤다고 해서 협박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못한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여서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누가 나를 빼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빼어서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이 주범이 됐던 므낫세라 할지라도 그 많은 죄들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참 웃기는 일은 그렇지요. 최소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 지옥으로 다 보내놓고 자기는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 웃기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므낫세는 용서받았어도 겨우 천국에는 한 발을 거쳤어도 그의 인생은
엉망이 돼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대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경은 꼭 뭘로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꼭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면 썩어진 것을, 영생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위하여 거둡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심으면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그러지만 성경은 훨씬 더 많은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었습니다. 뭘 심었습니까? 회개로 심어서 용서를 거두었습니다. 겸비로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갚아주셨다.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뭐 그런 쪽이 있을 수 있겠지요만은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므낫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한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쇠고랑에 차이고 작고에 차인 상태에서 그것도 이 사람이 환난을 당하여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아마 환난이 없었으면 므낫세는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난도 므낫세에겐 축복이죠. 환난이 므낫세에겐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나를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가장 큰 축복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환난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므낫세에게 환난이 없었다면 이는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을 받았을 터인데, 므낫세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고난이 좀 닥쳐오고 어려움이 좀 닥쳐오고 환난이 좀 닥쳐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걸로 내가 무너져 버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고 이제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온통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고, 자기도 왕위에서 쫓겨나서 세사스의 메인 죄인이 되어져서 아수르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였어도 하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왕이 다시금 되도록 회복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봐보세요. 성싸움 이야기를 방금 읽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의 나라, 유다라는 나라는 작습니다. 옆에 있는 아수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그러면 아수르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에가 성을 쌓도록 허락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성을 쌓을 조짐이 보이면 다시 군대를 보내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유다라는 나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고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방향이 어디로 돼 있겠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 아수르 쪽으로 성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한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감동이 없다면 이 나라 왕국부터 시작해서 이 므낫세라는 왕과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을 쌓았고 각 성마다 군대 장관을 보냈다. 각 성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장군을 보냈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장군을 보내서 지키고 방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므낫세에게 함께했음을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자기의 잘못을 그때야 15절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손 밖에 던져버리고 다 던지고 치우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님을 떠났던 과거의 자기의 죄의 얼룩과 흔적들을 치워나갑니다. 16절에도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세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내가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너가 나를 어디서 만났느냐 하나님 물으면 내가 여기서 꼭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꼭 그런 예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꼭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삶에 거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자리가 예배단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고 다시 세우고 건설했다는 이야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수되어져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만나는 삶의 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단을 순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위에 드리고, 화목제 감사제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중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용서하심에 너무 감사하고, 아마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깊은 마음을 빼앗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용서. 아마 우리가 므낫세에게 복음을 듣는다면 므낫세의 복음과 우리 복음 많이 틀릴 겁니다. 우리가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므낫세에게 묻는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므낫세 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은 자기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광대하심을 므낫세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므낫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나오는데요. 18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과거에는 선지자, 선견자 같은 말인데 자꾸 권면하고 이런 말씀들도 기록되었다. 이 므낫세를 사랑하셔서 공부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됩니다. 죄 지은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우상을 어디에 세우고 어디에 세우고 어디에 세우고 뭐 하기 전에? 겸비하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회개와 겸비는 꼭 연결되는 단어고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므낫세가 그 열주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평안하게 여생과 인생을 마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봐보세요. 므낫세란 사람도 이러한 삶의 회복을 일으키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가 극악해도 오늘날에 므낫세 같은 죄를 지키는 너무 어렵습니다. 므낫세같이 약한 삶을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는 겁니다. 한계를 지어놔요.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면 그만큼 내가 많이 해야지.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많습니다. 복음이 아직 없었을 때, 어떤 면에 복음이 있었는데 구약시대의 복음을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 씨앗의 형태의 복음만 있는 므낫세도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이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던 므낫세도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므낫세 왕이 누렸던 축복, 므낫세 왕이 누렸던 용서하심, 므낫세 왕이 누렸던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을 못 누리는 우리가 훨씬 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꼭 많이 묵상하고 므낫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꼭 더 많이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의 복음의 표상, 은혜의 표상이 되었던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 왕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므낫세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삶 속에 겸비함이 있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깨닫고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 왕에게 주셨던 회복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더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간 요원이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각 가정들의 경제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맡겼던 것이 풀리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단비가 각 가정들마다 생애마다 직장마다 성마다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